오늘의 묵상 141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이어서 조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금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문고 타는 자가 금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엘리사는 국가적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 왕에게 금문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왜 금문고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금문고는 현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른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말하면 코로나19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 문제는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 지도자들 모두가 총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성의 줄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던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줄, 찬송의 줄, 기도의 줄, 예배와 사명의 줄이 풀어져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의 문제들 이전에 심각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율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찬송의 줄, 사랑의 줄, 믿음의 줄, 사명의 줄들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15절 중반부입니다. 금문고 타는 자가 금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금문고 타는 자가 금문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금문고를 탈 때 했습니다. 조율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가 시작된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리고 16절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깊고 신령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메마른 예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 가슴의 골짜기에 개천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왜소하게 말라붙었던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에 샘이 터지고 감사와 행복의 샘이 터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바로 여기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나였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이 위태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행복하면 온 땅은 안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전에 나는 어떤가 솔직해야 합니다. 옛날에 나무꾼들이 있었는데 미련한 나무꾼은 무딘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습니다. 펑펑 소리만 나지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손바닥 껍질만 벗겨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무꾼은 아침마다 도끼날을 갈아서 산에 올라갑니다. 일의 능률이 오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도끼를 날카롭게 벼루어서 현장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조율이 급한 것입니다. 풀어진 영성의 악기를 다듬는 일이 시급한 일입니다.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혁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율이 끝났으면 선지자의 지시에 순종하여 개천을 많이 파야 합니다.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많이 팔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 돌멩이만 뒹구는 골짜기입니다. 물 없는 골짜기는 사막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구실 못하는 인생도 꼭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하더라도 목마른 자들에게 물도 주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인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 사랑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메마른 골짜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개천을 파야 합니다. 많이 파야 합니다. 놀라운 은총, 기적과 같은 역사가 주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조율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